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반석이시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악한 마귀의 교활한 지혜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모사가 되어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급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덧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그네로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자손의 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불러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중차대한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의 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맹세를 시킨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과 결코 동화되어 섞여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민처럼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모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며느리를 보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매우 유력한 사람으로 대우받던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사돈을 맺고 싶어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힘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담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는 어떻게 견딘다고 하여도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다 보면 어느덧 가나안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리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난 뒤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발생하였던 신앙의 위기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두려워 너무나 쉽게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과 비난을 피하고자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되어지면 결국에 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밖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속물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신화 속의 인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성도가 비난받고 비판받고 세상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무 외골수이거나 우리가 배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일부러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1장 22절 말씀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잘 봐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는 길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처럼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에게서 낙타 10필과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 성에 도착하였을 때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려 두었는데 저녁 시간인지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택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목마른 나그네를 위해 물을 기르러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온 낙타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삭의 아내로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처음 본 사무엘은 그 외모 때문에 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리브가도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이 리브가의 중심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집을 사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라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전하였을 때 고향 부모 형제의 축복 속에서 리브가는 지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찾아온 리브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만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